오늘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22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수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수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심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룻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룻기 서론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1장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 서론에서 룻기 1장 1절부터 5절에서 우리는 룻이라는 이 성경이 영적 암흑기에서 시작된 성경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사사시대도 그러했고 이 나오미 가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그리고 그들의 아내까지 모두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는 그런 스토리에서 이 룻기는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 안에 룻이라는 인물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1장 1절에서 5절 서론에서부터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시작될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유혹을 받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사망을 형벌로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복음 아래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숨겨두셨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돌아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을 너무 비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인생이 더 꼬이기 마련이죠. 항상 하나님은 피할 구멍 아니면 회복할 씨앗을 우리 삶에 숨겨두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나에게 붙여주신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이 그랬고 룻에게는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혹은 룻 자신이 가문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회복의 스토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부터 22절 이 1장의 스토리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얘기들입니다. 나오미의 다이얼로그와 나오미의 모놀로그가 나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들 간의 대화 그리고 나오미 혼자 독백하는 장면이 줄을 이루고 있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단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의 대화, 그것이 한 축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혼자서 고요한 골방에서 보내는 시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가와 소통하지 않고 나 혼자 보내는 그 시간들, 이런 시간들과 이런 시간들이 쌓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나오미의 1장에서 나오는 다이얼로그와 모노로그는 우리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 여인은 나오미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녀에게 간만에 따뜻하고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하셨다는 아주 굿뉴스가 들려왔던 것이죠. 모압 지방에 와서 남편 잃고 아들 잃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 이런 단어들이 나오미에게 어울렸습니다. 근데 그녀에게도 드디어 해가 비쳤던 것이죠. 자기 고향에 다시 양식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녀는 일어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자,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 있던 것, 아픈 곳에서 나와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길을 가다가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길을 가면 되는데, 어떤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찾아오는 번민, 갈등, 고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딱 그렇습니다. 복된 소식 듣고 그냥 직진해서 가면 되는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물론 그 생각이 선한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반대편으로 악한 생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고민의 한가운데 또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 인생을 살면서 고민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내립니다. 그 선택의 집합체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일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녀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8절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9절에 그들, 오르바와 루스에게 입을 맞췄다는 것은 이별의 입맞춤을 얘기합니다. 떠나가라는 것이죠.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이 땅에 와서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입었다. 참 기구한 운명이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 나의 아들들, 나를, 자신을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고 또 너희가 새롭게 결혼할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돌려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나오미의 진심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특히 룻기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미 이 스토리를 알고 있죠. 근데 나오미는 룻이 그녀를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몇 번 마다하다가 결국 같이 갑니다. 그녀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고민하고 또 그 시대의 문화, 또 자신에게 들려온 양심의 소리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각기 갈 길 가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반응 밑에 그녀의 진심인가? 이걸 묻고 싶다는 뜻입니다. 체면 문화, 우리가 체면 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권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면 문화에 익숙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볼 때 옆집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교 너무 잘합니다. 그 비교가 결국 체면 문화죠. 사회생활 할 때, 공동체 생활할 때 체면을 차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체면이 아니라 지나치게 체면을 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될 필요가 있죠. 어린 아기처럼 순수하게 그냥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는 어찌 보면 자신의 체면도 차리고 또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좀 뭔가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시어머니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녀의 며느리들이 이제 대답을 하겠죠.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시어머니에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며느리들의 대답은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룻은 모르겠지만 오르바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오르바 돌아가잖아요. 지금 나오미와 오르바 룻과의 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밑에 있는 감정을 숨기고 서로 좋은 게 좋다는 그런 식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이런 일들 정말 많이 있죠.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대화하면 쉽게 풀릴 일을 체면 차리면서 대화하다가 오히려 꼬이게 되는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것은 나오미의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고백들이죠. 나를 떠나가라.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내가 다시 아들을 낳겠느냐? 나는 없다. 제발 나를 떠나가줘. 그러한 비관적인 나오미의 감정이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삶을 완전히 비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은 나중에 나오미의 모놀로그에서 또다시 등장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뱉는 그 언어가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로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언어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뱉는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언어는 그야말로 절망의 언어고 비관의 언어고 슬픔의 언어고 아픔의 언어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 얼마나 기구합니까? 남편 1초, 두 아들 잃었죠. 자, 이 상황에서 소망의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 극히 드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어둠의 바이러스가 결국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며느리를 떠나보내고 있지만 며느리들에게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소리 높여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 여인이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울고 통곡하는데 오르바라는 여인은 정신을 차리고 입맞춥니다. 이별의 입맞춤. 앞서 말했던 이별의 입맞춤을 하죠.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가 얘기했던 대로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 현실적인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현실적인 여자죠. 나오미를 쫓아가 봐야 나오미도 힘들 뿐더러 나도 힘들고 나는 새로운 인생 살겠다. 이러한 결단 내리는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르바를 쉽게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르바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오르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룻이라는 여자는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의미에서 룻이 더 비정상적입니다. 룻이 더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나 그 비상식과 비정상이 세상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이 때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데 그 비합리와 비상식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또 우리 국가를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이제 나오미는 체념하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가는 모습을 뒷모습을 보면서 아, 결국 저렇게 선택하는구나. 그녀는 결국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룻아 너도 가라. 봐라 네 동서는 저렇게 가잖아. 너도 가.
아마 속으로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혼자 두시는구나.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나는 절망의 한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이제 룻이 반응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반응의 연속이구나. 대화 속에서 반응하고 또 혼자서 반응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 반응하고 룻기를 읽으면서 룻의 반응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룻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 어떻게 리액션을 취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저는 이걸 보면서 열려놨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 고백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읽으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충성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나니.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 그 공동체, 그 단체에 충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때로 불건전하고 몰상식한 그런 가정이나 그런 공동체나 그러한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그곳에 충성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룻은 비상식적이지만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일에 지금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러한 굳은 결심 앞에 나오미도 포기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묻힐 때 나도 거기 묻히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의 충정을 어떻게 나오미가 그녀의 충정을 어떻게 나오미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오미란 여인은 비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비관하고 있고 쏟아내는 언어는 전부 다 아픈 언어, 슬픈 언어, 절망의 언어입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마음이 굳어있는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룻이라는 여인이 굳은 결심을 갖고 나아가니까 못 이겨내는 것이죠.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단단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할 때도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인 결심을 갖고 나아가면 그 굳은 결심 앞에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여인인 나오미가 이제 말을 그쳤습니다. 말을 그쳤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절망적인 한 사람이 그 가문이 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이 룻이라는 성경 안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19절부터 22절은 드디어 나오미의 모놀로그, 혼자 독백하는 거 있습니다. 이 독백의 언어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고향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베들레헴에 일단 왔습니다. 자기 고향에 왔는데 또 체면이 작동합니다.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 빈손, 좀 속된 표현으로 개털이 돼서 돌아오니까 그녀가 자신의 신세를 환탄하면서 친구들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마라다. 고통의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 이름 왜 팔죠? 하나님이 징벌하신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조차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언어, 비관의 언어, 죽음의 언어가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근데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룻이라는 여인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상징입니다. 회복의 상징입니다. 그녀와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를 할 때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시점인데 룻이라는 여인과 함께 돌아올 때 보리 추수, 무언가를 거둔다는 것이죠. 추수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거둔다는 것이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하필 그녀가 돌아오는 시점이 열매를 거두는 시점이었다.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고통의 씨앗을 뿌렸지만, 모압 지방에서 고통의 씨앗을 뿌렸지만 결국 룻이라는 여인과 함께 무언가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지금 룻기 1장의 기자, 룻기의 기자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비록 아픔과 고통이 엄청 긴 터널 속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고통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열매도 동시에 맺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1장을 끝내면서 1장의 기자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나오미는 룻과 함께 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우리 인생의 아픔과 절망의 그림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타이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 눈이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영적 눈이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긴 구절의 말씀이었지만 룻기 1장 6절에서 22절을 통해 룻과 며느리들 간의 대화, 또 나오미와 며느리들 간의 대화, 그리고 나오미의 독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체면의 문화를 버리고 주님 앞에 솔직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간순간 잘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룻의 언신을 통해 나오미의 가문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여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도 유교 문화권에 살았기에 체면 문화에 익숙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체면을 지키느라 말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오미와 며느리들과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찌 보면 나는 오르바와 같이 현실적인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머무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룻은 현실 너머에서 비상식적이지만 구원의 스토리를 이끌어낸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나의 선택이, 나의 반응이 비현실적이더라도, 비상식적이더라도 그게 몰상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나오미처럼 완전히 이름이 바뀌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바뀔 정도로 어둠의 그러한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룻과 함께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그녀 온 것처럼 눈이 뜨여 보리 추수하는 시작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는 타이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끝에서 열매를 거두어내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비록 내 인생이 나오미처럼 때로 이름조차 바뀌는 마라의 큰 고통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그때임을 깨닫고 내 눈이 뜨여 주님께 룻과 같이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